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찾아온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3장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집안에 이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이 표현 한 가지와,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23절에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그 후에 그리고 만 2년 후에라는 어떤 이 특정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13장의 이 다윗의 집안에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만 2년 후에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들 암논이 자신과 같은 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방치해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범한 이 소식을 듣고서도 다윗이 화를 내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해서 그 형제를 또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울한 내용입니다. 또 비참한 내용이 전부라는 겁니다. 나오는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옷을 다윗이 찢고 땅에 드러눕고 또 함께 통곡했다. 또 도망가고 슬퍼했다라는 이 내용들이 오늘 이 30절부터 39절까지 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죄의 결말이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슬퍼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조카인 또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입니다. 그럼 그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답의 말을 보면 얼핏 보면 이 다윗이 모든 왕자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이 소식 앞에서 슬퍼하는 이 다윗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다윗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인정받으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긴 그 장본인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도록 이러이러한 꾀를
제안했던 사람이 요나답이고 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도 않고 방관했던 사람이 바로 동일하게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요나답과 같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의 죄의 비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9절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7절과 3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또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럼 날마다 이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으로 떠올려지십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기억할 것 바로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왔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를 꼭 껴안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이 죄의 비참함에서 죄가 주는 이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지은 우리를 여전히 안타까이 여기시며 또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바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셔서 그것조차 슬퍼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또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유혹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며 이것을 또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죄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죄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